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잘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있지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오늘 내일 중에 투표를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환상들을 계속 봤는데 오늘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지금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그래도 꽤 시간이 흐른 그러한 시점에 베델 사람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그 멸망을 기억하면서 하던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여러 금식 일들을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특히 이 5월에 하는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금식했던 그 금식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3.1절을 지키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정했던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거 정말 나를 위해 금식한 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누구를 위해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냐?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5월 달이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나를 위한 애통함이었느냐 한번 너희들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신앙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둘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금식했다는 것 그 자체에 나는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체에 내가 이만큼 선교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좀 주의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6절에서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거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어느 순간 타성해졌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새벽 나오는 거야. 예전에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직분을 받지 못했을 때에 혹은 그 직분이 끝났을 때에 안 나오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봉사도 남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막 봉사하는데 거기에 어떤 작은 아주 작은 누군가가 뭐 서운하겠다거나 그러면 사실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작은 정말 남이 볼 때에 아유 뭐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유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냐고 막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중심이 빠진 예배, 그러니까 진심이 빠진 예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물론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일상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패턴 그대로 타성에 젖은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모양,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옛 선지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금식한다고 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초췌해 보이고 그 신앙생활 다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하는 것이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구제하지, 심지어 구제까지도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지. 뭐 누가 봐도 그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왜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낸 거잖아요. 자기들을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습관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신앙 행위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직 내 목표가 거기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나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 주님이 들으실 만한 정말 간절한 기도, 주님이 흡족할 만한 진심이 담긴 우리의 헌신, 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한껏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